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자. 할렐루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한번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가 여러분을 닮았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다른 사람들을 닮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누구를 닮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할아버지 또 아버지를 닮을 때에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은 우리 사모가 입덧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를 닮은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는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덧을 할 때에 자기 눈을 갖다가 배에다가 집어넣고, 제 코를 뜯어다가 자기 배에다가 집어넣고, 눈썹은 자기가 더 이쁘다 알아요. 그래서 눈썹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배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아들 정윤호 전사를 낳았는데 짬뽕으로 그렇게 잘난 것만, 좋은 것만 이렇게 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아가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다 손자 손녀들이 예쁘겠죠.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설아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설아야, 누구든지 설아는 왜 이렇게 예뻐? 그렇게 물어보면 할아버지 닮아서 예뻐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육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디에 가서든지 물어보면, 너 이렇게 이쁘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그렇게 물어보면 할아버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궁금하면 한번 설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저는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 닮았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들이 당신을 닮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고 또 21세기에서 살고 또 이 지역에서 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닮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가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 코, 입이 하나님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속에 있는 속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면 누구를 보고 사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동행의 삶을 살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나오는데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냄받은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신을 닮으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검정 선글라스를 이게 끼고 사물을 보면 다 검게 보여요. 분홍색 선글라스를 끼고 사물을 보면 다 분홍색으로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나를 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참 긍휼을 입어야 할 대상이구나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예수님의 가치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바로 내 가치관으로 만들 때에 예수님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의 지식, 감정,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을 담는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담는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아시고 보시고 부르셨다. 아시고 또 보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또 의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러면 닮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대답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성경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6장 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은 모든 싸움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인생의 삶,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로마 병사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에 입고 있는 옷입니다. 굉장히 아주 강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가장 먼저는 1번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진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 뿐인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다. 할렐루야.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씨름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할 때에 이 띠를, 삿바라고 하죠. 삿바라고 하는 이 띠를 이렇게 매도록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에 띠가 없다 그러면요, 아무리 세더라도 띠 있는 사람한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아주 이 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으로 언제나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언제나 바라고, 또 예수님으로 언제나 살고, 예수님 의로 삶을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라. 할렐루야. 모든 말과 행동과 삶 자체를 예수님 의로 하라. 한번 받아서요. 예수님 의로 하라. 예수님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으로 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뜻은 칭의를 말합니다. 의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교회니까 성결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결의 마음을 가져라. 거룩의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는 칭의, 거룩, 성결의 마음으로 이렇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항상 말할 수 있을 그러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을 항상 말하고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논쟁이나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다 할 때에 결코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할렐루야.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불화살을 막는다는 거죠. 사단의 시험의 불화살을 막습니다. 염려의 불화살을 막습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막습니다. 수많은 자신을 공격하는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느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이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가므로 불화살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저 복장을 하고 다니면 전쟁에 나가면 죽을 일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은 화살에 날라와도 머리 맞겠습니까? 안 맞죠.
이 구원의 투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투구는 반드시 써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 가가지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여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20분, 25분, 25명, 한 30명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설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랑 살아라, 잘 살아라. 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여라. 뭐 이런 내용의 기도죠. 설교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물었어요.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예수님과요. 아주 씩씩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 연세 많으신 그 노인들 치매도 있고 그러잖아요. 장애가 있고. 근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연세 많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귀한 일이구나. 열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분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제 지난주에 12비전 목사님들이 이제 대전에서 모여가지고 푸른초장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회하고 또 식사하고 이제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정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농담이겠지만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지옥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지옥을 웃으면서 이제 뭐 다 이제 농담으로 하는, 왜 지옥 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랑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농담이지만 그렇게 말을 한 어떤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시간 또 기도하고 제일 기도 끝에 예수님을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것과 예배 시간만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며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예수님, 아니면 매일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 어떤 신앙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 복음을 지금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안 믿으려고 해요.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옆으로 밀쳐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냐? 하나님을 계속 불러요.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계속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구체적이 되고 실제적이 되지만 하나님을 부르면 추상적이다. 추상적이 된다. 그러니까 편한 거야. 편한 거예요.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있잖아.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왜 믿지 않느냐 하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세상 신이 혼미케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데 어떤 사람을 혼미케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세상 신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지금 혼미케 이렇게 어둡게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든 모든 장로님이든 성도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장소만 옮겨질 뿐이지. 자,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해야 된다. 할렐루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에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 예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간구는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일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는 뭐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간구예요. 그런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한번 받아주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할렐루야. 이 성령은 뭐냐면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하지 말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하는 것이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다.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니는 것이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니는 것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한 후에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강하게 더 닮은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속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니면 장년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한 모습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나는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형상을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